목사 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사실 저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 됐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일 감사한 게 목사는 아무튼 예배 안 빼먹고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목사 안 됐으면 아마 우리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는 다녔겠지만 적당히 다녔을 것 같은데 목사 돼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안 빼먹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 되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사는 모습들, 행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설교 한 2번 하고 났더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가지고 설교하고 행하는 모습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야 누가 너 사는 거 너 네가 어떻게 행하는 거 그거 설교하라고 그랬냐 성경을 설교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설교해요.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해야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학을 지금 공부한 지는 벌써 한 50년까지는 안 되고 46, 7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신대를 갔으니까 79년도에 갔으니까 계산이 꽤나 된 것 같아요. 47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꾸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을 40년 됐는데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뭔가 좀 바뀐 게 조금이나마 있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여보 당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바뀌었냐 나쁘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좋게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젖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설교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이제 양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퇴하시기를 만났더니 한 1년 전에 이제 나는 성찬식을 몇 번 하면 은퇴한다 설교를 몇 번 하면 은퇴한다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하면 적당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교회에서 우리 되게 후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부담 엄청 돼요? 왜요? 한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설교하면 별로 부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설교를 한 30년 하고 나면 별로 부담 안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대천에 고향이잖아요. 우리 고향이 대천에서 목회하면서 있는 그대로 목회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렇게 뭘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포장한들 제대로 포장도 안 되고 포장한들 그 속에 있는 거 다르니까 저기 포장 하나 말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좀 목회하는 모습이 우선은 나 자신을 좀 편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기대하지 마. 목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오직 기대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30년 벌써 30년 넘어서 이제 31년째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한 5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5년 동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겨울까 걱정인데 다른 얘기하면은 2번, 3번 하면 지겨워도 성경을 얘기하면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두 가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얘기해도 여전히 모른다. 그걸 알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뭐 일반적인 얘기나 예화 같은 걸 한두 번, 한 두 번, 세 번만 해도 절대 안 읽어요. 한 얘기 또 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같은 얘기 했다 소리가 안 씁니다. 성경. 저는 요즘에 이제 좀 그걸 알기 때문에요. 하루에 주일마다 성경을 6장을 제가 설교합니다. 6장. 교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 하는지는 잘 모르고 목사님이 아무튼 오늘 또 성경을 얘기했구나. 6장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매주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하고 많이 읽어야 된다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저도 하루에 그래도 3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어야 성경 1년이면 읽고 갈 수 있다. 그렇게 계산했는데 맨날 매년마다 얘기하고 뭐 읽기표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내가 않더라고요. 목사가 않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우리 하루 한 장만 하자, 한 장. 그래서 매 주일날 매일 성경 한 장씩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하니까 6장. 주일날은 못 읽었던 걸 읽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기 할 때 이렇게 땜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늘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장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교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 6장 요약해서 얘기하면 되죠. 성경에 있는 거 갖다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성경만 읽으면 돼. 그게 한 30년 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마서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인데 이 노마서 14장과 또 노마서라네 우리 노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떤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에 고기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거죠. 고기. 원래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은 고기를 피를 빼지 않은 고기들을 잘 먹지 않는 그런 원래 전통도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이 많이 섬기던 문화니까 우상에게 섬기던 그 제물들이 시장으로 고기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방인들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쳐다먹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유대인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하고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같이 있게 됐는데,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시장에 나오는 공유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해볼 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 그 존재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살 때에 물어본단 말이죠.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고기냐 물어보면은, 고기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얘기하면은 안 사갈 테니까 이건 우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거짓말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았던 바울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다 먹을 때에 굳이 물어보지 말고 사다가 먹으라. 이제 그렇게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해답을 일러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 전통을 따르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아무 거리낌도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같아요. 고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고기를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오히려 전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바울은. 이게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마음에 꺼림칙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고기 먹는 거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자 16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건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의 선한 것, 믿음으로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선한 것 고기 먹는 문제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적인 기준이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된 계기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 뭘 생각한다든가 뭘 결정할 때에 이 비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본질적이 아닌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혀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원수처럼 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저도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내가 관심 갖고 당회를 한다든가 교인들을 지도할 때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어떤 때는 사실 이렇게 저는 필요 없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만 그게 생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쓸데없이 마음도 빼앗기고 갈등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게 되고 내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야 될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좀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이런 기도하면서 딱 정했어요. 본질적인 것,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뭐가 본질이고 비본질적인 것 그걸 다 얘기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아무튼 성경을 근거해서 본질적인 부분은 더 집중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그건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본질에 대해서 이 물론 본질과 비본질이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참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리적으로 본질은 철저하게 지키고 양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나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 근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물론 본질과 딱 아주 찰딱 붙어 있어서 이걸 구분하고 떼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본질적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 얼마 전에 제 책상 위에다가 어떤 분이 누군지 이름도 안 써놨어요. 내 방에 그냥 글쎄 어떻게 돌았는지 책상 위에다가 내가 보니까 장본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항존직 직분자라도 되지 않았겠는가. 내 책상 위에다 메모를 놓고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옷을 너무 뭐라고 표현했다. 아무튼 민망스럽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좀 방어도 하고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민망스럽게 입고 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민망스럽게 입고 오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않고 게시판에다 일주일 동안 붙여놔갖고 그러면은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난 기준을 못 잡겠더라고. 내가 그걸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바지를 10인치 이상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재고 머리카락도 재고 뭐 다 재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복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넥타이를 양복 입더라도 넥타이를 매야 되는 거예요. 안 매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물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준이 70대 어른이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인지 20, 30대 젊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기준인지 어떤 게 기준이냐. 옛날에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목회하실 때 권사 아들인데 예배 시간 되면은 꼭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내가 꼭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예배 끝나면 너무 빨리 나가니까 이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루는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야면서가 너 왜 예배 시간에 모자는 쓰냐? 왜 모자 쓰고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더니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셨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다.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답하는 게 목사님 저는 머릿결이 안 좋아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고 그냥 인사하고 가더래. 이성 목사님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이거 눈이 시력이 나빠서 안경 쓰는 거 하고 머릿결이 나빠서 모자 쓰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문화적인 것 또는 관습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너그러운 생각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서로 대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필요하겠구나. 너그럽게 대하자. 본질은 철저하게 지키고 본질이 아닌 것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한다든지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들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그러나 서로가 대할 때에는 정말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